2년 전에 오래간만에 안성에 있는 사랑의 교회 수양관을 내려갔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면서 잠깐 신대원 시절이 기억에 났습니다. 당시 신학생들의 로망은 고 옥하는 목사님 섬기는 사랑의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랑의 교회를 섬겼던 전사님들은 티를 내지 않지만 굉장히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어깨가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특별 새벽 주간이 되어지면 새벽 2시에 기숙사에 일어나서 서초동 사랑의 교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면 굉장히 뿌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저도 옥 목사님 밑에서 사역하고 싶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회가 와서 지원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하는 중에 그만 열받아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소논문도 아닌데 얼마나 쓸 것이 많은지 14페이지, 15페이지를 써 내려가는데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안 가고 말겠다 하고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지원은 포기했지만 옥 목사님을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로서 그리고 마음속에 스승으로 삼고 먼 발치에서 지켜만 보았습니다. 수양관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푼 다음에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옥 목사님의 무덤 앞이었습니다. 그 명성에 비해서 무덤은 그냥 평범한 무덤이었습니다. 제자훈련의 광인이요 설교의 장인으로 유명했던 옥 목사님의 무덤이 그냥 한평 되지 않는 작은 평범한 무덤이었습니다. 묘 앞에 서니 묘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살아 계셨을 때는 한 번도 가까이에서 마주 보지 못했는데 누워 계신 곳에서 마주 보니 왠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기도했듯이 저에게도 그런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묘 앞에 작은 비석에 새겨진 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 은보 옥하는 목사 여기 잠들다. 한평생 제자 훈련의 광인으로서 섬겼던 그분이 붙들고 사역했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을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오 목사님의 제자훈련의 목회 철학은 한 사람을 작은 예수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놓고 천하를 꿈꾸는 것이 바로 제자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작은 예수로 만드는 것은 옥 목사님의 목회 철학 이전에 바로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이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의 공식적인 전도여행은 1차, 2차, 3차이지만 바울의 비공식적인 전도여행은 4차, 5차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수백 명, 수천 명을 모아놓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역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도지에서 만난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광양교회 설립 60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0년 동안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과연 여기에서 우리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우리 교회의 목표가 무엇인지 잠시 멈추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방향과 목적,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옥하는 목사님의 목회 철학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는 여러분 방향을, 목적지를 분명하게 정해야 됩니다. 방향이 잘못되어지면 빨리 갈수록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향과 목적지가 분명하면 천족구 천천히 조금씩 꾸준히 가다 보면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성격이 좀 급한 거 아시죠? 천천히 조금씩 꾸준히 마음을 계속 다스리고 있습니다.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목적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천천히 갈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어느 시점에 그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주님이 왜 60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셨을까요? 우리 신앙생활과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한 사람을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한 사람의 철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제대로 하나님을 믿게 한다면 위대한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내가 여러분 한 사람을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놓는다면 위대한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우리는 나 한 사람쯤이야, 나 한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자기를 평가절하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나 한 사람이라도 나 한 사람 때문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찬양대원들, 나 한 사람 빠져도 티가 안 나겠지? 나 한 사람 빠지면 괜찮겠지? 남자 파트 나 한 사람 빠지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부담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참여해서 함께 목소리를 보태면 훨씬 더 쉽게 짐을 지고 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법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인류의 비극이 초래했고 한 사람 때문에 인류의 소망이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 아담의 불순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모든 사람 가운데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왜 죽음 맛봅니까? 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왕 노릇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생명이 들어오고 그 생명이 100년의 생명입니까? 200년의 생명입니까?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법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까? 2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목적이 뭡니까?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전파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설립 60주년을 맞아 우리 교회의 목적은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거기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했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영혼을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만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 영혼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모든 조직의 수장들은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국가의 통수권자는 국가의 부강을 위해 국민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외칩니다. 기업 총수는 기업의 번영을 위해서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외칩니다. 교회 목회자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외칩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역설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방법을 제시해 주어야 됩니다. 근데 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만 역설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분명한 목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진심으로 동의할 수 있는 명확한 공동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분열될까요? 공동의 목표가 사라졌습니다. 공동의 목표가 없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평소에는 성격과 의견 차이로 자주 다툴지라도 적의 공격 앞에서는 적을 물리쳐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공동의 목표가 있을 때만이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의 목표가 없으면 절대로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의 목표, 공동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무슨 유언을 하시고 주님 올라가십니까? 지상 명령, 더 그레이트 커미션. 뭡니까? 제자를 만들라입니다. 나의 제자를 만들라, 나의 제자를 만들라. 주님 마지막 유언 남겨놓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러니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여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의 목적을 직분을 받는 데 목적을 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으면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게을러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직분을 받지 못하면 화를 내기도 하고 직분을 주는 교회로 떠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의 목적을 축복을 받는 데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다 축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다가 고난이 오면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신앙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신앙의 목적을 두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두고 나아갈 때 우리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르지 않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을 점검하시고 바르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수고할 수 있는 교회의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받은 다음에 스스로 알아서 성장해서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자마자 여기 앉아서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한 사람만이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교회를 위해 선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장이라는 것이 나 혼자 스스로 홀로 어느 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수고해 준 사람이 있으므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을 예수님 온전한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의 13개의 서신 가운데서 바울이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몇 통입니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한 사람을 온전한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편지를 썼고 그 편지가 신약성경 27권 중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레몬에게 아쉬운 소리를 합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 당시에 스승과 제자와 이 학생의 차이는 정말 우리나라 과거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제자에게 바울이 아쉬운 소리 합니다.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있고 나는 지금 늙은 노사도이고 그리고 너는 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아쉬운 소리 하면서 너의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기 원한다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예수님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바울은 감옥에서조차도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바울이 한 사람을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대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돌아가야지. 여러분, 바울이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눈물로 훈계했습니다. 눈물로 훈계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온 힘을 다하여 내가 수고하노라.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힘을 다하여 내가 수고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금 하다가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습니다.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재미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열받아서 못하겠습니다.
부담돼서 못하겠습니다. 이래서 못하겠습니다. 저래서 못하겠습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힘을 다하여 수고했습니다. 왜 수고했습니까? 그 사람을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공동의 목표와 목적이 있을지라도 그 일의 리더와 공동체가 실제로 올인하지 않으면, 힘을 다하여 수고하지 않으면 그 목적은 달성될 수 없고 교회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에게 공동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다면 이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온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만이 공동의 목표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가 있을 때만이 여러분 한 사람이 온전한 제자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회의 구조를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소그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람 온전한 제자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광연교회 성도 전체를 대상으로 내가 온전한 제자로 만들겠다 아주 굳은 결심을 하고 온 힘을 다하여 뛰어들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온전한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자를 만들 수 있는 교회의 구조를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 구조가 바로 소그룹 구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소그룹 안에 들어가서 소그룹 안에 만나는 모든 분들이 바로 내가 예수의 온전한 제자로 만들어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소그룹 모임 안에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보고 배우고를 반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돼요.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있어서 끊임없이 동기부여, 나도 저렇게 좀 해보고 싶다, 저렇게 되고 싶다, 끊임없이 그런 동기부여가 우리에게 자극이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끊임없이 나도 한번 해볼까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나아지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서 절대로 온전한 제자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가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온전한 제자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큰 바이러스가 오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보다도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엄청난 바이러스 앞에서 교회들은 속수무책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그룹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지고 함께 붙잡아주면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 무너지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맛배기로 잠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이런 것 앞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요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성도와 연결되어지는 시스템으로 준비하거라.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잠시 교회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소그룹 만들고 소그룹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게 만나게 해주신 그 사람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고 그분이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분을 있는 힘을 다하여 섬길 때 나도 모르게 내가 변화되어진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그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섬길 때 내가 변화되어진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 사람을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르치고 배우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은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예수님을 가르치는 일에,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죠.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친 일에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 영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고난과 특세를 통해서 십자가를 가르치고 생명의 삶을 통해 양육을 통해서 믿음의 체계를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배우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배웠다, 이제 이만큼이면 됐다, 하산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분량에 다다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우는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습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그렇게 말씀 배우는 일에 집중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배울 때 성장하는 것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배우시고 또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다른 성도를 말씀으로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1대1로 가르쳐서 한 사람을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도록 만든 그런 프로그램을 전파한 교회가 바로 고 하영조 목사님이 개척한 온누리 교회입니다. 1대1 제자 양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대1로 만나서 양육자 동반자가 6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그렇게 삶을 나누고 말씀을 가르침으로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가르침 받을 때보다도 내가 가르칠 때 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내가 더욱더 확실하게 진리를 알게 되어지고 내 믿음이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언젠가 리더가 팔로우를 가르치는 날이 와야 될 것입니다. 필수 과목 5과목 가운데 두 번째 과목이 확신의 삶입니다. 7주 동안 바로 구역장이 구역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야지만 구역장이 믿음이 견고하게 설 수 있고 두 사람의 영적인 커넥팅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직장에서 피곤하시게 일주일 내내 그렇게 헌신하시고 주일날 오셔서 섬기는 것 귀한 섬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배우는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배우시고 배운 말씀대로 또 살려고 애를 쓰면서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열심과 수고로 어떤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변화시키기 어려운데 우리가 누구를 변화시킨단 말입니까?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바울이 온 힘을 다해 수고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혼자만의 힘과 능력으로 수고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9절 말씀 보시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와 능력을 따라 내가 온 힘을 다하여서 수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분, 그리고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그분이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의 주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의롭게 되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변화되어집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근데 성화의 주체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주체는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분께 우리를 내어 맡기며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간절히 간구할 때 그분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다니엘 금식, 기도, 미디어 금식, 여러분이 체크를 할 거죠. 이거 내가 하겠다.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을 한번 해보려고 하면 짜증날 것입니다. 힘들어서. 그런데 성령님, 나는 근본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주와 성령님께서 나를 맡깁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이번에 결단한 것들을 금식할 수 있도록, 미디어 금식할 수 있도록, 음식 절제 금식할 수 있도록 제게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그분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것, 바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없다면 온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지쳐 떨어집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없는데 여러분들은 온 힘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 여러분 아무런 열매도 없고 변화도 없는데 죽을 때까지 온 힘을 다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 성령께서 더불어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보기 때문에 다시 힘을 내고 다시 힘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한 사람을 온전한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성령과 함께 하심을 알면서 온전한 제자가 세워진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